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5일 화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74면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계속해서 십계명의 앞부분, 즉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지키는 한편 자녀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전하며 사는 것임도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자기 좋은 대로 살지 말고 살아계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잘 되는 길이며 잘 사는 길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8장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어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요약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지나온 험난한 광야 생활을 다시금 기억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지나온 광야 생활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광야를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알려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알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 시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갔더니 40년을 지나오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내가 물질로만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체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온 광야 시험의 의미를 설명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시험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징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징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야사르입니다. 근데 이 야사르는 단순한 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려는 훈계의 뜻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광야 시험을 통해 깨달은 바처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힘든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수도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소중하게 가르쳐준 이 모세는 이제 또 다른 상황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쭉 읽어나가면 여기 아름답고 놀라운 상황이 쭉 펼쳐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실 놀라운 축복과 소위 형통의 삶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12절과 13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런 말도 있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소위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 모세는 바로 이 순간이 더 큰 위기의 순간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사한 마음을 이미 수없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이렇게 다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의 본색을 스스로 들여다보게 함으로써 어떻게든지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모세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넘쳐 흘렸던 것이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긴 우상과 새긴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이 17절 말씀에서 모세가 염려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를 원하셨던 새긴 우상과 새긴 신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참으로 염려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이것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8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형통케 될 때 그것을 누가 주셨는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가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라. 모세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 곧 고난과 형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리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두 손에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빈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갈 때, 소위 우리 삶이 형통하다가 생각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더욱 큰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은 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무서운 범죄의 유혹을 받은 순간 또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나갈 때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전도서의 한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토부할 땐 토부하고 라할 땐 라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언어 유희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 진짜 좋은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 때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지 깊이 살펴보아라 라고 하는 뜻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 놓고 전한 모세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잡음으로 모든 시험도 통과하고 모든 유혹도 물리치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너희의 삶에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지 어떤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나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며 그분의 말씀임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은 어떠하든지 이 말씀을 받은 오늘 이후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곤고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형통한 상황 속에서 결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진짜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그런 날들이 되어지며,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져서 마침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을 누리는 자리에 우리 모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말씀을 붙잡고 좀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